성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감요한 목사님 필리핀에서 이제 다 공부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 쉬시면서 이스라엘 다시 또 가는 이렇게 여정 준비하는데 이렇게 필리핀에서 또 한 4, 5년 계셨는데 공부하느라고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감요한 목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움직여도 될까요?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오늘 가운데 당신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걸로 갖고 있지만 오늘 조금 그 상식들을 파괴하는 상식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최근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11장 26절과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테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조건을 이루었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큰 열매는 누구냐고 생각하면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몇 살이 낳았죠? 대략 100세죠. 100세. 근데 이 11장 2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되라도 70세의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장의 나이의 스토리는 75세예요.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때까지 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시간이 바로 75세까지 혹은 80세까지 또 가능했던 그런 나이였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클레카라고 합니다. 이분 여러분 이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레클레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가라 for yourself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레클레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만약에 네가 나를 안다면 만약에 네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안다라면 너의 길은 곧 나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레카레카 너는 너희를 위해서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레클레카라는 단어 들었을 때 과연 나의 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늘 질문,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해? 그럼 엄마가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정성하고 장성하고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갈수록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길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아버지가 너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아버지의 의중은 이거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나이가 들고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클레카를 했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모든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나일 강이에요. 아브라함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 무대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 갈대우르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점성이 뛰어난 곳이에요. 점성술, 천문학, 건축학 모든 것이 뛰어났던 곳이 바로 갈대우르 지방입니다. 갈대우르 지방은 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인간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지, 인간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설명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지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을 황폐시켰지만 다시 인간의 문명은 다시 시작이 돼요. 그쪽에서 바벨에서 이라크에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부터 사람은 하늘의 뜻을 살피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뜻을 살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뭘로 관찰하냐면 태양, 별, 달을 관찰하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발견하면서 뭘 찾기 시작하냐면 비가 언제 내릴 것인지, 그리고 1년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운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찾아내게 하면서 인간 스스로 또 길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에 있었던 갈대우르 지방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동방박사들이 이라크에서 온 거예요. 갈대우르 지방에서 온 거예요. 이 갈대우르 지방, 이 천문학이 뛰어난 장소가 있었던 곳에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자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잘 찾아내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잡혔던 곳이 또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수학하고 공부를 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도 알았지만 그쪽 학문도 뛰어났던 것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학식과 문학과 모든 것을 창조하고 창출하고 만들어냈던 바로 장소가 어디냐면 갈대우르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갈대우르, 다른 말로 해서 이라크와 바벨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까요? 왜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심지어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갈대우르 지방에서 콜링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도중에 내려놓은 거죠. 하란에서. 하란 지방에서 내려놓고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콜링한 거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 뜻이 반영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1%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주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제서 1%가 하나님께서 선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5%를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면은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성경 IBTI, MBTI인가? 성격 테스트하는 보면 아브라함 되게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모르지만 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망설임 없이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절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바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라. 너를 위해 가라고 했을 때 그 너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해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멘. 아니 아이들을 더 낳고 싶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될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자를 부르고 계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25장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몇 번 나타났는지. 75세부터요. 100세까지 그리고 120세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타났는지 몇 번 나타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토탈해보면 4번도 안 돼요. 4번 동안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기독교와 이스라엘 종교와 무슬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순간부터 여행을 떠나면서 생긴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는 뭐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냐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주로 우리는 뭘 하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면 견뎌내고 살아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무슬림은 어떻게 해서 그 종교가 발전된지 아십니까? 무슬림은?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해서 확장된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해야지만 확장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슬람이 아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우리의 실제 여정은 뭐냐면 고예요. 너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 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냐, 나에게 어떤 것을 좀 채워주고 있느냐, 내가 그래야지 그 길을 갈 텐데 내 문제 해결해주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고 건물을 지었을 거고 어느 터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키우는 모든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가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집을 내려놓고 자기 식수를 다 데리고 양떼와 낙타떼를 끌고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갈 바를 모르고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스타팅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라는 걸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제 여정인 거예요. 혹시 중동에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양이나 그런 데 끌고 가면요, 잘 모르면 죽을 수 있어요.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걸 다 없애버릴 수 있었고 잊어버릴 수 있고 다 공격을 받아 없앨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걸 믿는 거냐면은 나한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보고 걷는 것이 실은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실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창조주가 누군지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지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나 책임져주고 뭐 해달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은 믿음의 선지들은 뭘 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 보겠습니다. 8절, 11장 8절에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가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의지예요. 이게 뭐냐면 I will이에요. I will. 아직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아직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직도 I will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은 뭘 보고 갔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질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은 걸음이고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본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걸 보게 됐을까요? 그들이 선지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킹덤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지,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날이 곧 도래할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왔던 얘기들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갈 바를 모르는데 아브라함 불렀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역을. 어떤 사역했나요, 사역이? 사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해왔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타국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해왔던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믿는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살아내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고 증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놓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하냐?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살면서, 이스라엘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필리핀은 국교가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SM이라는 대형 마켓 가면은 예배 찬양이 틀어져 있고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커온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이 많냐? 우리 내면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면 이 핍박이 풀리면 그때부터 이 내면 문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철학으로 가게 돼요. 사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이 없어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종교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사상이 발전하고 인본주의가 막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교회에는 핍박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가장 순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2000년 동안 땅 없이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스라엘 땅에 산 지는 얼마 안 돼요. 5000년 동안에 몇 년 못 살았어요. 토탈 3000년도 못 살았어요. 3000년도 못 살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식민지 생활한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00년도 못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뭐 하냐면 계속 뭐 했냐면 뺑뺑 돌렸어요. 다른 나라 추방했다가 여행 계획을 살게 하면서 계속 뭘 경험하게 하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했던 건 뭐냐면 핍박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는 법,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법을 배웠는데 핍박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철학과 종교와 사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 심플해요. 과연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이십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야훼이시죠. 예슈아이시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은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기록에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갈대우르 지방은 또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했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살아있는 존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낳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냐가 제일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사라가 막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몸종인 여자를 받아들여서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또 사라가 막 뭐 하면 알았어 해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게 있었어요. 이집트 땅 가면은 꼭 뭐 하게 되냐면 죽을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똑같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삭이 똑같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혈대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아버지를 배워요. 자녀는 100% 아버지를 배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도 시간이다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9시가 딱 되면 아버지는 탈릿을 쓰고 기도방에 들어가요. 그냥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을 보여줘요. 계속.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 보여줘요. 왜 그렇게 보여주는 걸 하냐면은 보여주는 걸 통하여 그 아이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억지로 주입식이 아니라 실은 go first, go yourself라는 그 너를 위해서 가라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살아간다고 알고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 나다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가족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가족 중심이에요.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가족 중심이에요. 중동과 아시아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가족 중심이에요. 미국은 어떤 중심이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미에스턴들이 서구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해석하면 다 어떤 개인적인 믿음을 보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르면 아버지로 봐요.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더 볼게요. 18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 구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는 말은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속 얘기를 다 해요. 그 하나님 메신저가 다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아직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19절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뭘 했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그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고 강성한 나라 만들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냐면은 그의 자식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늘 바뀌어요. 뭐에 포커스 받으면 복 받아서 강성한 나라가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제는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녀가 되어올 때 그제서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언약은 많이 줘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얘기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 하지만 넌 내 말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할 때 내 말을 지킨다는 거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만 기억해요?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고 계속 계약서에 들이는데 그 여기 뭐가 써있어요? 조금만 0.5포인트짜리 글로 써있잖아요. 하지만 넌 이 법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이라고 하죠, 보험은. 특약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냐? 큰 글씨만 읽고 계속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가 저번에 와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토라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안 주어졌죠. 정확하게 할게요. 안 주어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또한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가치 기준과 하나님이 제시해준 가치 기준과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 기준은 정확해요. 법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어떤 토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법도를 따랐을까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체를 믿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쭉 읽어보세요.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너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양을 잡거나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해왔던 도 중에 가장 그 도라는 거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길이에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라는 건 방법도 되지만 제시해준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너를 위해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결정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길이 나의 길임이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실은 도를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문서가 없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지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절대. 뭐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지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자녀가 그걸 지키고 살아내면은 아버지가 제시해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go first, go yourself라고 할 그 너를 위해서 가라고 그 부르심을 가운데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인정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삶이 그 길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통곡에비해서 어떤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옆에 있는 이방인들은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뭐하냐면 벽을 대고 뭐하냐면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대인은 통곡에 가갖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통곡의 앞에서 무슨 기도하냐면 통곡의 벽에 손대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주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은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들어갈 때 우리는 실제 뭐라고 하냐면 레클레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그분의 삶을 들어갈 때 우리는 할라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뭘 하냐면은 내 삶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실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누굴지 질문할게요. 후자가 더 부흥하죠. 왜냐하면 은혜가 만빵이니까. 근데 실은 내 삶이 여기 들어오면 은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벤트가 없어요. 첫 번째.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면 핍박이 와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때부터. 너 다른 교회 사람 안 건데 왜 그렇게 해? 그런 손가락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경계선에 살면서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만빵의 삶을 사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어떤 거냐면 바로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갈대 우르 지방, 하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을 살고 있거든. 자신이 만든 신. 유대인 전승에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냐면 우상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와서 화를 내는 거야. 왜 너 이거 다 부셨냐? 막 그러니까 너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왜 너가 이거 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 우상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난 우상 팔면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럼 아버지 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원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욕망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우상이야. 그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하고 그 우상을 상하는 게 욕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벽은 뭐냐면 큰 장벽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집사님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강권적인 음성으로 가라고 탁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침에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가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 일단 집 팔고 차 팔고 이거 뭐 하고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럴 때 뭐 하냐 합의점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친척도 떠나 아비집도 떠나라고 얘기해요. 친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친척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사촌도 떠나온 거잖아요. 쫓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 땅에 누가 문서로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룻기서를 보면은 엘리멜렉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본인들의 살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던 곳이었어도. 그래서 누가 집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지내주는 친척집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격 직접 아비지를 떠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실은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가 아니라 실은 다 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왔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막 이상하게 가니까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도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게 아니라 그분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뭘 제공했냐면 안전장치를 제공했냐면 희년이에요. 50년 되면 뭐가 돼요? 다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텐트 하나만 있었는데 막 강성의 부자가 되었지만 50년 될 때 뭐 해줘야 돼요? 집 몇 채 샀지만 그 집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요?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시 리셋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뭐 하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초월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분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또한 그 킹덤 안에 이 모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계속.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착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쫓겨다녔는데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 돈 다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 지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24시간 기도회 지금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그 돈이 다.
다윗의 갈망은 그런 거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세대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세대는 75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시작이 됐어요. 데라는 70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75세부터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삶을 75세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늘 여호수아 세대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여호수아 세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뭐 싸움 잘하고 하는 게 여호수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 아니에요. 네? 40대 같으세요? 80 넘어서요. 80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시작한 게 여호수아예요. 아브람보다 조금 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젊은 여호수아 젊은 모세 늙은 아브람 우유부단한 하지만 아브람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는 킹덤에 관한 하나님의 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 누군지를 증명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분은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줄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아까 얘기했던 내가 강성하게 하리라. 내가 강대하게 하리라. 너의 믿음의 조상 복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그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실은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는 세상 사람 뭘 경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길을 너를 위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